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오늘은 제단의 성만찬, 즉 성례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단의 성만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크리스찬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14장 22절, 누가복음은 22장 14절, 고린도전서에서는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을 당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같은 방식으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시라.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 용서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제단의 성만찬. 크리스찬들이 주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주의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이 성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26절에서 27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날 밤에 주께서 떡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즙을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가 떡은 자신의 몸이며 그 포도즙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엄숙한 의식에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사람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중요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속죄 신앙은 기본적인 구원 신앙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생명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손과 입 안에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의 성례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제단의 성만찬을 누가 제정하였습니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를 위해 자신의 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이 말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주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것은 양손과 양발이 못에 찢어지고 머리가 가시 면류관으로 찢기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상한 몸이었습니다. 성찬의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표와 확정이며 우리를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례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보충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상징이나 화채설이나 기타 해석을 하기보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그 말씀들은 어떤 계약 혹은 약속이며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약속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주님께서는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건강한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표와 확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한번 맺으면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더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유언적 약속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유효하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읽으십시오. 바로 여기에는 유언과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유언적 약속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유효하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읽으십시오. 바로 이 말씀에서는 유언과 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바로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언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업 상속을 유언했다면 아버지가 죽은 후 그 유언이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약속의 피가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려졌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존전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담긴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의 피를 받습니다. 1절에서 3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론과 그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 아마 산 중턱에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백성은 산 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의와 불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대답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부패성과 무능력함 때문에 그 대답대로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죄악된 욕구와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뜻이 있고 화목제는 속죄와 교제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피를 취해 반은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그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D.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 내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교제 혹은 참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며 그 떡을 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4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잔이 축복 또는 성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잔을 시작으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잔은 역병의 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은 홍해가 갈라져 그런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음을 선언하는 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추격 군대의 공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잔은 일명 미리암의 잔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고 노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되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해서입니다. 네 번째 잔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룬 것을 감사하는 잔입니다. 네 번째 잔은 간혹 할렐이라고도 부릅니다. 할렐루야의 그 할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전통에 의하면 네 번째 잔은 수락의 잔이라고도 하며 다른 세 개의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병의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역병의 잔과 찬양의 잔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에 채우는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이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4번에 걸쳐 따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두 번째 잔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세 번째 잔에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네 번째 잔에는 내가 너희로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4개의 잔 중에 하나에 대하여 명칭을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사용했던 잔입니다. 유대인의 정통으로 보아 그것은 세 번째 잔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축복의 잔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의 포도주 잔은 다른 말로 주님의 잔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유월절에 대한 유대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것으로부터
무언가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에 대한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리고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의 떡과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살핀 후에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례에서 사용하신 세상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 누가복음 22장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참몸과 피를 거룩하게 구별한 떡과 포도주 안에 또 함께 또 아래 주십니다. 그의 몸이 함께하는 떡과 그의 피가 함께하는 포도주의 연합을 성례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조 주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신비한 임재는 종종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안에라는 말은 떡과 포도주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며 함께라는 말은 떡과 포도주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아래라는 말은 떡과 포도주가 계속해서 존재하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감추어져 있는 떡과 포도주 아래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몸과 피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례시 그의 몸의 임재를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는 이들만이 그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례가 마지막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행하여 지기를 명하십니다. 이 성례에서 주님의 구원하신 죽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고난의 열매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의 말씀, 즉 제정된 말씀으로 성별되고 성찬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임에서 떡과 포도주가 취하여 성별되고 나누어지고 받아지고 먹고 마시고 주님의 죽음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연결과 적용, 이 성찬예가 제단의 성례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단의 성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단이 희생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가 나누어지는 상을 교회는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제단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반복적으로 바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들은 범죄자들의 죄를 결코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곧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는 행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는 죄를 위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의 원수들인 사탄과 악령들과 그 종들이 다 굴복하게 되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되면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조 예수님은 주의 성찬을 유월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첫 주의 성찬의 날짜로 유월절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 혹은 약속의 피가 구약 성경에 피의 제사 약속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희생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목사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에 대해 항상 말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성찬례는 없습니다. 성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만찬을 집례하는 가운데 제정의 말씀은 성도들 앞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여지거나 노래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이렇게 사용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거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에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성찬 참여자들은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받습니까? 네, 모든 참여자들은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모두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모두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성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특정한 주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례에 두신 선물과 우리의 갈급한 필요 때문에 이 성찬에 자주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례는 가끔 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규칙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계속되어 왔고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 교회는 이 성례를 모든 주의 날에 실시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나의 몸 그리고 나의 피를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했을 때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원문에는 상기시켜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를 대체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화채설을 말합니다. 많은 개신교 혹은 복음적인 교회들은 주의 성찬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가 아니라 상징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루트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한 떡과 포도주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는 믿고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참으로 또한 근본적으로 임재하고 떡과 포도주와 함께 참으로 분배되고 또한 받습니다.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이며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희생의 모든 복과 유익과 함께 나누어집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밤에 크리스찬들이 먹고 마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열매를 옳게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공로로 마침내 주님께서 계시고 성부와 성령과 다스리시는 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